사무엘 상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다, 광야에서 길을 잃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난 본문에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10년의 아픈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응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시행착오가 적을 때도 있지만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도망자 생활입니다. 대단한 재벌집 아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어렵지 않게 양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에는 대단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서 곧 왕궁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그 세월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당시로서는 최고의 삶을 잠시라도 맛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얼토당토않게 처음 하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였었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측면에서도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닥친 삶의 위기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요.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앙의 연륜을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력을 잃고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교인들은 서로 그런 것들을 용납할 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복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회복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신없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집중력도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위태로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을에서 먹거리를 챙겼죠. 그렇죠? 진설병을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칼도 챙겼어요. 다윗은 이제 또다시 도망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사울의 신하 도액을 만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내 위치가 발각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도망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죠? 사울의 신하가 있었으니까 또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그러므로 일어나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부처님 손바닥, 진짜 표현이 적절치 않네요. 하나님 손바닥, 이런 표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사울의 영토니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디 그의 눈과 귀가 없는 곳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의 영향권을 벗어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레셋 땅을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기발하다 못해 충격적이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충격적인 발상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은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라는 지역이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형태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가드였어요. 가드. 그리고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였던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다는 것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라골짜기 전투가 끝난 지, 골리앗을 죽인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TV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어긋났어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방 그리고 쉽게 알아봤어요. 더군다나 구체적인 정보들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먼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땅의 왕이다.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실제 왕으로 생각했는가?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왕은 사울이니까요. 그것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형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당연히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도 블레셋과의 접경지대 천부장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같이, 지역왕같이, 도시국가의 왕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맞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볼 때는 왕이라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인기가 대단한 그런 지도자였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어지는 언급은 수년 전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서동요처럼, 그렇죠? 서동요.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뭐 국경도 마땅치 않아요. 뭐 저희 휴전선 같이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서로 왕래하던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퍼지는 것은 자연스럽죠. 이해가 당연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이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렸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블레셋에는 다윗의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데 더욱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잘못 갔습니다. 잘못 갔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고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목숨 좀 부지해 보려고 이제는 아기스 손에 블레셋 지도자들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기응변을
발휘하여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이 성경을 읽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구차해 보이는 행동들 중에 하나를 한 것이에요.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구체적으로 멀쩡한 대문에 막 글자를 그적거려요. 막 글자를 막 이렇게 대문에다가 그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려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그렇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대문에다 그적그적하고 수염에 침도 흘릴 수 있죠. 근데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흉하니까 안 하죠. 근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아차 싶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가슴이 아프죠.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기간에, 그렇죠? 때로는 아주 이따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순간에 좀 이렇게 얼굴이 화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알면은 이거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일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험한 꼴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지은 거면 용서 구하고, 또 실수한 것이면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드리고 주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받아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어요. 어쨌거나 다윗은 이렇게 작전을 무리수를 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통했어요. 자, 14절 15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당시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맨날 전쟁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고,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오늘과 다른 그런 불안정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치 못하게 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고대 사회를 저희가 엿보고 있는데, 아기스의 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아기스는 다윗을 바로 미치광이로 취급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그 연기를 통해서, 미친 척한 연기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의 마을에서는 거짓말해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고, 이곳 블레셋의 가드에서는 미친 사람을 연기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실수들, 시행착오들, 그런 망가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도망자 생활 초기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항상 마음이 좀 불안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넘어지셔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잠시 잠깐 마음에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제가 다윗의 친구였다면, 다윗의 마을의 어른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의 세월 그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왕이 되는 세월입니다.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아주 단단해지는 세월입니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끝끝내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세월 지나서 이 시간 지나보면서 그 1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우리 다윗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원해요. 자, 다행스럽게 다윗이 이때의 일을 시편으로 남겼어요. 시편으로. 대표적인 시편은 34편입니다. 34편. 34편에서 이 일을 겪은 후에 특별히 블레셋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시를 지었는데 시편 34편 18절,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그때를 회상하는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블레셋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시편을 적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다시 그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다시 고백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이 많으나, 자기 얘기예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